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잘못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죄인의 교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죄인의 교수인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한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가 왜 죄인의 교수였느냐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죄인의 교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그러냐냐,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가로막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자면은,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포행자라고도 말씀을 하고 핍박자라고도 말씀을 하고 죄인의 괴수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 이 사도 사울이 한마디로 말씀드려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얼마나 자기가 많은 핍박을 했고 방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바울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고린도 후서 12장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자, 여기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뭐 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들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두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천국문을 가로막고 살았던 이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이 사람이, 또 예수를 핍박을 하고 흉악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다고요? 낙원에 갔대요. 하나님의 낙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끌려서, 이거예요. 이끌려 가지고 갔대요. 이끌려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뭐를 들었다고 말씀해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자,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천국을 그렇게, 야,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니까 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니까 가야 돼, 이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세상에 어디를 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야,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 이거는 아니야,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이건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맞네. 맞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가 있어? 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가 있어?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왜 바뀌기 시작을 했느냐? 자, 하나님의 나라 갔습니다. 그런데 천국문을 가로막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죄인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낙원으로 이끌려,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뭐를 들었어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아, 네가 죄인의 계수였어. 네가 포행자였어. 네가 흉악한 자였어. 네가 나를 핍박하는 자였어.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 내가 다 이루었노라. 너희 죄 내가 다 이루었노라. 너희 불법을 내가 다 이루었노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 갈 수 있구나. 아, 갈 수 있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 나도 올 수 있구나. 예수를 통해서 가능하구나. 예수 믿으면 가능하구나.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을 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뭐 했대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면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발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확인한 것을 전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도 사도 바울이 예전과 같이 천국문을 가로막고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함이라. 어떻게 보인다고요? 이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것을 어떻게 본대요? 미련하게 본대요. 미련하다는 말은 어리석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 참 저렇게 미련하다니까.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가 있으며 뭐가 지옥이 어디가 있어. 죽으면은 그냥 다 너나 나나 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뭐가 지옥이 있고 뭐가 그래. 그러면서 이것을 미련하게 여깁니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간접적으로 또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싫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믿어지지도 않는데 진짜 뭐 하나님의 나라 가봤나? 아니, 사도 바울이 가보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보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서 듣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원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사람을 가지 못하게 하는 바리새인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끌려가지고 가서 보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끌어올리셔가지고 보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이루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적으로는 거의 완벽한 자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려갔는데, 이끌려가 가지고 사람이 가히 뭐하지 못할 말을 들었어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루지 못할 말이라는 게 바로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자기가 믿지 않았던 그 일들이 자기가 이룰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다 사실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에 믿어지는 게 있고 믿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멘이 되는 게 있고 아멘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멘이 되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구원 얻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사실입니다. 아멘이 되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해 지옥 가는 것 사실입니다.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으로 보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귀한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다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제3일에 뭐 하여야 할 것을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이 전하기 시작을 했느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것은 그냥 전한 게 아닙니다. 가서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을 들었다니까요. 봤다니까요. 죽어도 뭐하더라? 살더라. 죽어도 살더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이거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미련해 보이죠? 죽어도 산다는 것도 미련해 보이죠? 어리석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왜? 죽어도 뭐하니까요? 사니까. 어디에서 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여길까요? 아이고, 참 훌륭하시네요. 아니, 세상에 어쩌면 그런 말씀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가도록 어쩌면 그렇게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제가 밥이라도 사겠습니다. 이럽니까? 아니면 미련하게 여깁니까?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미련하다는 말은 안 해도 나를 미련하게 여기는 표정은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아이고, 저 미련해가지고 무슨 천국이 있고, 아이고, 미련한 소리 하지 말아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이런 말은 안 해요. 근데 속으로 아이고, 저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가 있고 무슨 죽어도 뭐가 살아? 죽어봤어 지가? 죽어가지고 사는 거 지가 봤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봤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로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어도 사는 게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 안 돼요? 죽어도 산대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의뢰하고 믿으래요. 여러분, 죽어도 사는 걸 믿으래요. 여러분, 죽어도 사는 걸 믿으래. 여러분, 죽어도 사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이 이걸 말씀을 합니다.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배하러 간다고요?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대. 왜요? 죽어도 뭐하니까요? 죽어도 사니까 예수님의 초소를 예배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죽으면 무슨 초소가 뭐가 필요합니까? 죽으면 초소가 뭐가 필요해요? 죽으면 하나 필요한 거는 하죠. 산소?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는 산소도 잘 안 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러 가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할 초소를 예배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왜요? 죽어도 뭐하니까요? 그렇죠. 죽어도 사니까. 여러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초소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집을 짓는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을까요? 산 사람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집이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집은 산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무슨 죽은 사람에게 집이 필요해요? 여러분, 무슨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뭐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무슨 아파트를 짓습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무슨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그 집을 삽니까? 여러분, 산 사람을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어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소를 예배하러 가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을 볼까요? 5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아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대요? 모르겠대요? 모르겠대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뭐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뭐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초소 예배하러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다. 어디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우리 초소 예배하러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면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 왜 몰라?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초소를 예배하러 가시는구나. 왜 몰라요? 이거를 왜 몰라?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거 보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봐봐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다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도마가 그걸 듣고 얘기합니다. 모르겠대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다는 이 말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 보자면은 이제 제가 그냥 조금 이거를 그냥 의역을 해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예수님이, 아니 지금 여기 계시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초소를 예배하러 가시기는. 도대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도마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르고 있던 제자들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어떤 부분은 나하고 참 비슷합니다 하세요. 좀 얘기하라고요. 어떤 부분은 나하고 참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자고요. 여러분, 도마를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도마의 이런 모습 보면 참 인간적이래요. 굉장히 인간적이죠.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왜? 이럴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너를 위해서 내가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왜? 우리가 죽어도 살기 때문에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모르고 내가 살았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초소를 예배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눈물도 없는 거, 애통도 없고 곡함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초소를 거기다가 예배해 주셔가지고 영원히 거기서 살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먼저 가실 거예요. 이래야 되잖아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이 제자들에게는 근심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걱정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죽어도 사는 게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게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사실로 다 믿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지게 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친히 다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도마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와서 얘기해요. 야,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 야, 세상에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양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이게 있었어요. 양손에 못이 박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마지막 죽음을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국이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는 만져보지 않고는, 확인해보지 않고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뭐 하라는 거예요? 보고, 또요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뭐 해보라? 넣어보라. 그리고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래요. 여러분, 믿는 자가 되래.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래. 아니,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도마에게 다 보여주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죽어도 사는 게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뭐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어야지 구원 얻어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 얻어요. 구원을 얻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어요. 구원을 얻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예수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사실이게, 죽어도 사는 게 사실이게 예수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사실이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구원 얻어야지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구원 얻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이거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그냥 살면 되는구나. 아니, 이걸 두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달라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뭐로 받기도 하며 부활로 받기도 하며,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뭐를 얻고자 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살았을 때 이게 다 똑같은 것이 아니더래요. 이게 다 다르더래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고린도전서에서는 씨 뿌리는 걸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요. 종자 만드는 걸로 말씀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종자라고 하는 것은 벼 종자도 있고요, 보리 종자도 있고, 종자는 굉장히 다양한 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자마다 거기에 따르는 것들은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보리를 심었는데 보리 종자를 우리가 심어나 뿌려놨는데 얘가 벼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영광을 얻기 위한 나의 종자를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영광을 내가 얻을 거냐? 이걸 침노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더 좋은 부활이 있대요.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 다음에요,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악형을 받기도 했대요.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했대요.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했대요.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내가 사는데, 더 좋은 영광을 위해 삶을 사는데 포기하지 않았대요. 그것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았대요.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았대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해 살자고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해 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자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자고요. 최고의 영광을 얻는 자가 되자고요. 왜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뭐한 대로요? 일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일한 대로 상을 주신대. 그래서 우리가 상 받을 일을 하자고요. 예배를 통해서 상 받을 일을 하자고요. 예배드림으로 상 받을 일을 하자고요. 기도함으로 상 받을 일을 하자고요. 말씀으로 삶으로 상 받을 일을 하자고요. 전도함으로 상 받을 일을 하자고요. 섬김으로 상 받을 일을 하자고요.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상 받을 일을 하자고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헛것이 없습니다.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뭐한 대로 갚아주신다고요? 일한 대로 상을 주신대요.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대요. 우리에게 더 좋은 영광으로 주신대요. 우리에게 별의 영광으로 주신대요. 우리에게 달의 영광으로 주신대요. 우리에게 해의 영광으로 주신대요.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으로 주신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케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요? 그 천국문을 가로막고 살았던,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이 가서 딱 보고 나니까 이게 다 사실이구나. 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의 영원한 삶에 이게 좌우가 되는구나.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자기를 쳐가지고 복종케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하다못해 가지고 순교를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 부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부자라는 사람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며 삶을 산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을 해도 이 말씀에 귀를 닫고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산다고 말씀을 해도 이를 귀를 닫고 산 사람이 누구냐?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날마다 호화를 즐기며 살 정도로 모든 것이 넉넉했고 모든 것이 풍요로웠고 모든 것이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죽었습니다. 이 부자가 죽었다고요. 죽었는데 어디를 갔느냐? 이 부자가 지옥을 간 겁니다. 아니, 죽어도 산다고 하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고 미련하게 여겼는데 죽고 나니까 뭐예요? 죽고 나니까 뭐 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더라나 말이에요. 그래서 27절 봐보세요. 이 지옥에서 이 부자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 보세요. 가로되 그리하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에 모아소서. 지금 이 죽은 부자가 지옥에서 나사로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나사로를 본 거예요? 이 나사로는 누구 품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느냐면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 3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브라함 죽었다는 거예요. 이삭도 죽었다는 거예요. 야곱도 죽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고 했는데 뭐 한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을 본 겁니다. 여러분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아브라함을 본 거라고요. 여러분 죽어도 삽니다. 여러분 우리 죽어도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셔서. 왜요? 내 형제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5이 있으니 저에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증거하게 해달라는 거. 왜요? 이 5명도 여전하게 누구같이 살고 있으니까. 자기같이 살고 있으니까. 자기같이 죽어도 사는 걸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고,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고. 그러니까 이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자기 형제 5명이 있는데 저희에게 가가지고 제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사실이고 죽어도 사는 게 사실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게 사실인 것을 제발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거하게 하여 그 다음에요,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뭐하지 않게 하소서,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 지옥, 고통받는 그 지옥, 거기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 거기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